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부터 10절까지 6절부터 죄송합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5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節절 20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들었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먹으며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전되리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등으로 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이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니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를 보내었더라. 아멘. 오늘 하는 말씀은 뿌리를 깊게 하는 시련, 뿌리를 깊게 하는 시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굉장히 우리에게 굉장히 큰 드라마가 굉장히 국민적인 뿌리 깊은 나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내용이야 뭐 어찌됐든 간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조선시대에 그 한글을 앞두고 그 사이에 치열한 그런 암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 드라마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한글로 말미암아서 그 조선 사회 및 이때까지 그런 사회 기반이 튼튼하게 뿌리를 잡겠다. 뭐 그것을 방해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후에 우리에게 평탄한 길이 기다리느냐?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지면 이제는 해안가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박되어 있는 배가 이제 대양을 향해서 나가야 되죠. 그리고 해변에 그런데 있을 때 없던 파도가 그런 큰 바다에 대양을 나가면 바다 한복판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폭풍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아가야지 승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끝이 있습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지요. 그런 신앙의 여정에도 처음과 끝이 있듯이 반드시 끝까지 나아가야지 승리를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이후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수많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 전투, 싸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실로 정말 그런 전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설명할 때에 중요한 구약의 세 가지 진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는 길갈, 그리고 두 번째는 실로, 세 번째는 세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길갈이 무엇이냐면 요단강에서 돌멩이를 건져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죄짐이 불렀다. 뭐 이런 의미의 그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갈은 이런 우리 시대로 표현에 의하면 바로 세례를 합니다. 세례. 신학적인 의미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지요. 우리의 행동이 드러나야 됩니다. 바로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진을 만들고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 한마디로 우리가 모여서 세례만 받고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예배. 바로 예배. 함께
가족의 공동체가 모여서 교회가 되고 그 교회에서 함께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어떤 우선되는 것보다 바로 예배가 우선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싸움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실로 이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됩니다. 즉 실로는 예배하는 장소를 뜻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계면 우리의 그런 영적인 싸움의 필드입니다. 필드. 현장에서 열심히 복음 붙들고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싸움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문제가 평탄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는가? 라는 혹시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는가? 이 말은요, 19세기 유명 목사님들 가운데 그 스펄전 목사님과 함께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구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지었는데요. 그 안에 있는 유명한 말입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는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당연히 기근이 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보고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아닙니까? 맞죠? 가나안 땅 아닙니까?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그 땅에 적어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도 다른 어떤 문제들이 없어야 되는데 더합니다. 더했으면 더했지 더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 땅에도요, 싸움이 있고요, 기근도 있고요, 심각한 문제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그것을 뒤집어 얘기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 대로 갔습니다. 그러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오히려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악한 마귀의 공격이 훨씬 더 많고요. 저항이 더 많고요. 가만히 있으면 안 생기는 문제들인데 교회가 3년 전에 비해서 2년 전에 비해서 점점 성장하니까 여기서 이런 문제, 저기서 저런 문제, 쉴 새 없이 터집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영적인 어떤 문제, 그리고 물질적인 문제,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요. 그걸 못 들고 만약에 목사님과 제가 주중에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교회가 점점 성장해 가는데 점점 망해가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교회가 조금씩 성장해 가니까 생기는 문제는 점점 많아집니다. 성장 안 하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성장하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정에 갈등이 더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직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당장에 장사에서 손해보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기용 주세요. 그렇죠?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나갔는데, 내가 오랜만에 정말 처음으로 새벽기도 계속 나가는데, 이건 이기용 주사님 얘기입니다. 예. 모든 걸 버리고 말씀만 붙들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되느냐? 말씀 붙드는 모습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되느냐 하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제일 먼저 오는 시험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육적인 기근이라는 겁니다. 기근. 하나님만 믿고 여러분들 다 나갑니다. 매일매일 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아브라함이 여기서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이 기근, 특별히 10절을 보시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발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 앞부분은 약속을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약속 받고 난 직후에 바로 시험이 왔습니다. 기근이 왔습니다. 그럼 당장 무엇이라고 느껴야 됩니까? 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시험이구나, 나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테스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갖 약속이 다 주어지고 난 다음에 바로 직후에 기근이 왔다는 것은 정말 내 말씀을 순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 반응을 하느냐, 그걸 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타협했어요.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여기서 살려고 계속합니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으며 가나안 땅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니까 타협을 합니다. 그래 잠시만요 하나님, 내가 잠시만 하나님 약속 잠시만요, 내가 먼저 이거 풀칠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살 길을 먼저 계산했습니다. 내 머리의 우수함을 믿었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인생의 어떤 연륜을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인생을 내 멋대로 개척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12장 10절의 모습과 비슷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죠? 그죠? 그러니 그 다음에 만사형통이 들어왔는데 기근이 바로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당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서 있었다고 한다면, 버티었다면 엘리야 시대 때의 살과 아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먹여주셨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살려주셨을 겁니다. 당연히. 근데 당장 문제가 오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 당연히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당장 문제가 오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머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몸은, 그리고 방향은 자기 머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먹을 것을 찾아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애국으로 갔다는 겁니다. 세상으로 지금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살만한 세상으로 잠깐만 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우리말로 얘기하면 꼼수를 부른다는 거죠. 이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기근 속에서도 붙들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지만 여러 차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나를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기회에게 특별한 약속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어려움이 끝까지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하나님의 선전 포고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무너집니다. 아,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했는데,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께 이렇게 헌금했는데, 내가 이때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고작 요것밖에요? 이러면서 너무나 쉽게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버립니다. 제가 옆에서 제 선대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도 여러분 하나하나에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 그것이 시험인데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도 포기하는 거죠. 그렇게 느낀다면 8장을 제가 지켜봅니다. 끼고 지켜봅니다. 분명히 시험이 오겠지. 분명히 예외 없이 시험 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시험 옵니다. 보통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보통 정말 엄청난 시험이 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신자들의 믿음 정말 귀하죠. 먼저 믿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그것은 크게 믿을 것이 못된다는 거죠. 초신자 때는 하나님께서 당장 부어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자마자 저도 10명 했어요, 아니면 성경 이곡을 한 달 만에 했어요, 이러면서 감격 속에 눈물 흘리고 성가대는 거 다 하고. 근데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절대 믿지 말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통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근의 시험입니다. 영적인 육적인 기근의 시험입니다. 그러다가 시험이 옵니다. 기근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시험에 넘어가지고 애국에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애국 내려갔다 오는데 얼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평균 2-3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갔다 오는데 2-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1년은 왕복거리 때문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하냐면,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기근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7절에 어마어마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가라사대, 두 번째 약속. 앞부분 2-3절에 나오는 그 약속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왔을 때에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러고 나서 7절에 있었는데 10절에 기근이 왔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붙들면 기근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미처 그것을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근을 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뿌리입니다. 뿌리. 신앙의 뿌리.
우리 믿음의 뿌리를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람, 세상 바람밖에 없습니다. 세상 바람이 불면 불수록 뿌리는 깊어지고 또 깊어집니다. 우리가 잎사귀 예쁘게 하고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는 햇빛도 필요하지요. 여러 가지 조건 닦아주기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를 자라게 만드는 것은 극심한 시련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시험을 통과하면 뿌리가 다 자랍니다. 또 한 번 시련을 통과하면 뿌리가 더 자랍니다. 뿌리 깊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약속과 동시에 기근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뿌리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 시련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약속의 테스팅을 다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우리가 바보라서 그런 말씀을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왜 시험이 있을 때 기뻐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다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이라면 모두 다 부족합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부분이 부족하고요, 어떤 사람은 B라는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C라는 부분이 부족하고, 부족한 부분이 모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부족함이 채워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채워지냐면 바로 시련, 고난 때문에 채워집니다. 시험을 한 번 통과하면 한 부분이 메워지고, 시련을 또 한 번 더 통과하면 또 한 부분이 메워집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련을 통과하면 정말 인내하게 됩니다. 정말 놀랍게 인내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질이 안 좋아가지고 분노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시련을 통과하게 되면 분노가 사그라지고요, 서서히 온순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밤낮 복수하는 사람 있지요. 한자도 와시상담 그런 것만 배우고 매번 10번씩 쓰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집에도 동물 쓰게 병행하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시련을 통과하면 온유한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는데 시련을 사용하시는데 우리의 뿌리를 깊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뿌리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시련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시련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 미래에도 시련이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시련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에게도 시련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버티시면 됩니다. 약속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타협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말씀 보시면 여기서부터 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타협하면 다 될 것 같지요? 아브라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거죠. 먹는 문제입니다. 사람 참 어리석습니다. 좀 굶지, 살도 좀 빼고, 굶으면 다이어트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저를 보시면 그런 말씀을 탁 와닿으시죠? 그죠? 다이어트. 며칠 굶다가, 한 일주일쯤 굶다가, 주님, 뿌리도 씹어 먹을 것이 없어요. 그 정도로 버티고 있어야지. 기근이 시작되자마자 나는 미래와 가정을 걱정하는 책임 있는 가장이야. 짐 싸! 이러면서 애국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타협입니다. 타협. 먹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애국에 딱 갔더니 당장 먹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당장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애국에는요, 그 당시에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 예, 걱정 없으실 것 같죠? 농담입니다. 항상 불안에 떠셔야 될 것 같죠? 네, 예, 안색이 안 좋습니다. 예, 농담입니다. 예쁜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남편을 때려 죽여도 된다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는 사실 별것 아니었는데 이제는요, 어떻게 됩니까? 맞아 죽게 생겼습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러 갔다가 맞아 죽을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맞아 죽을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를 완전하게 빼앗긴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문제를 해결하러 타협했더니 그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큰 문제. 파급되는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그 아브라함 앞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지켜줄 사람이 전혀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 그 안에 사라더러 말하되, 이 겁쟁이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안에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그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쭉쭉쭉 원하거든 그들은 나의 누이라. 내가 그들을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여러분 문제가 가중되니까 이제는 더 큰 꼼수를 씁니다. 살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다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죠. 살기 위해서 꼼수를 씁니다. 극도의 불안 때문에 이제 거짓말까지 합니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먹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려가는데 더 큰 문제 생겼죠.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는 거짓말까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이 오래 못 갈 것이라는 것을 금방 알지요. 거짓말이라는 것이 한순간만 넘기면 되는 건 아닙니까? 알지 모르겠어요. 결국 다 알게 될 건데 그 다음에 또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될 건데, 사람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 시작하면, 타협하기 시작하면, 신앙을 저버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습관이 몸이 됩니다. 순간순간 거짓말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한번 거짓말로 넘어가고 또 거짓말로 넘어가고 점점 어떻게 되냐면 문제가 꼬여서 꼬여진 완전한 실타래처럼 되어버리게 하는 거죠. 14절 보니까 완전하게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십시오. 사람들이 신이 아리따움을 보았지요. 바로의 신하들이 칭찬하지요. 그 여는 그느냐? 누이라고 하였더냐? 그럼 잘 되었구나. 우리 궁으로 와라. 그리고 누이를 나의 아내로 주니 풍으로 주니 고맙구나. 내가 너에게 많은 재물을 주겠다. 부자 되었네? 부인만 빼앗기고 양 없고 소 없고 노비 없고 암순하기 약대 쭉 얻었습니다. 여러분 애굽하고는요 정당하게 지참금 지불하고 부인을 빼앗아간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정당한데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은 꼼수를 쓰고 결국은 다 잃어버립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믿음의 아버지였습니다. 약속의 자손. 근데 결국 하나님이 약속 전체가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죠. 다 무너지게 되었죠. 믿음의 정면 승부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국은 망합니다. 이 꼴이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속 주시면 그 약속대로 부단히 전진해 나가려고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냐고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고 세 번 거짓말하고 꼼수 부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한 단계 타협할 때마다 문제는 배로 생겨날 것이고 또 한 번 더 타협하면 두 가지 문제, 또 한 번 타협하면 네 가지 문제, 또 한 번 타협하면 여덟 가지 문제, 점점 더 뒤죽박죽 되어버리고. 여러분 바로왕이 부인을 데려가는데 여러분 대책이 있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이 군대 장관입니까? 한나라의 왕입니까? 감히 애굽과 대적을 해요?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몰래 들어가서 천장을 구멍을 뚫고 들어가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면 길이 없잖아요. 잘 보십시오. 장관이 굴리다가 꼼수 굴리다가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완전한 무능력 상태까지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자꾸 합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 여기서 여러분들 중에 세상과 타협하고 불순종하다가 뒤죽박죽된 사람이 있지요? 분명히 있습니다. 네, 다들 절 보시네. 맞습니다. 제가 한때 그랬습니다. 어쨌든요, 있지요? 그런데 내가 내 능력 갖고 내 문제 해결하고 주님께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탕자하고 똑같은 것 같습니다. 탕자가 자기 머리 굴려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가지고 외국으로 가서 한방탕에 다 써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살겠다고 돼지굴에 가서 쥐어mel매를 뜯어먹고 있잖아요. 나중에 하다 안 되니까 나로서는 대안이 없다 하니까 나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 모든 문제를 다 덮어놓고 뭐합니까? 내가 이제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한테 가겠다. 아버지한테 가겠다. 아닙니까? 그냥 아버지한테 가겠다. 이것이 여러분 대안입니다. 유일한 대안입니다. 그냥 아버지께 가겠다. 우리의 대안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떠난 백성들에게 답은 없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아브라함의 불순종 이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rai 영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하나님께서 하다 안 되니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다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그까지 깜짝 놀라가지고 아내를 돌려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니까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죠. 하나님께서 한번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한 방에 끝나버립니다. 모든 문제가 다 끝납니다. 저는 이번 고난중한 기간이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문제가 복잡하죠. 그렇죠? 우리에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전 교회에 나이가 중년이 되어가는 청년이 있었는데 맨날 걱정만 했습니다. 항상 걱정만 했습니다. 아버지는 밤낮 술꾼이라고 그러고요. 어머니는 가톨릭 교도라서 집에만 오면은 자신과 논쟁을 벌이고 가톨릭이 맞니 개신교가 맞니 이러고요. 동생도 아버지하고 필적말 할 만한 알코올 중독자 수준이고 항상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인데 다행히 할머니가 믿어가지고 다행히 교회도 조금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어머니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동생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아버지 전도하려고 하면 어머니가 걸리고 또 동생이 걸리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도저히 하나님 믿어도 답이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거를 여러분 저한테 얘기를 하다 지쳐가지고 저한테 메일로 4페이지나 그렇게 읽기 힘든 게 메일로 4페이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제가 답을 적어 보냈어요. 답을. 거기에 대한 제 답은 한 줄이죠. 기도하면 돼. 이렇게 보냈어요. 5글자. 기도하면 돼. 근데 몇 주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처음에는 너무나 황당하게 여긴 제 답변을 보고 어떻게 전도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메일로 4페이지나 넘게 줄줄줄 써뒀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적었는데 모니터에 내 눈물과 콧물이 흘러가고 내가 처음에 타이핑을 썼는데 손가락 아프도록 제 답이 그냥 기도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저 전도사를 한번 때리고 내가 교회를 나가든지 말든지 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저 면상을 하는데 때리고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 때리기 전에 한 대 때리기 전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는 안 하고 또 아무도 없는 성도들 아무도 없을 때 몰래 들어가서 그러지도 못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몇 주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다 교회 나왔어요. 아버지도 나오고 가톨릭 교도였던 어머니가 어떻게 구슬렸는지 나오고 동생도 소주병을 가방에 넣고 나오고 어제는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러더니 또 나중에 담임 목사님 저희가 개그 콘서트보다 재미나고 뻥치고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어쨌든 다 게임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앉기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요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찌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앉기만 하면. 그래서 부모가 걱정을 해가지고 정신과 상담받고 약 먹고 요양소 다녀오고 좋다는 병원 다 다녀왔는데 안 됐는데 마지막으로 오는 작은 병원에 갔더니 거기서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종이 찢지 마!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낫더래요. 이게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도 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왜 종이를 찢을까 분석하고 있고 환경 때문에 그러느냐 돈 때문에 그러느냐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러느냐 왜 종이를 찢을까 막 이러면 골몰이 안 되는데 종이 찢는 놈한테 가가지고 종이 찢지 마! 이렇게 하면 안 찢는 거지 복잡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고난중앙 금요기도회에 50년 넘게 모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개입하도록 하면 됩니다. 난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이번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역사시켜달라고 한번 50년 한번 치러보자고 구역마다 14명 이상 나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님들 14명 아동부 중고등부 10명 잡고요. 아동부 중고등부 걱정하지 마십시오. 10명 이상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럼 됩니다. 이런 단순함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안 나오는 놈들은 다리라도 부러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잠이 안 깨는 사람들은 집에 작은 불이라도 나가서 금요기도에 나오게 해달라고 해주시고요.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저는 기도할 겁니다. 혼란은 안 타고요. 조금만. 저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기도에 안 나오는 청년들은 연애사업, 결혼사업 다 헤어지게 해주시고 기도에 오는 청년들은 호가 꼭
조금만 외모적 같아도 이제부터 이성에게 예쁘게 보여주시게 해달라고, 다 만나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할 겁니다.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은 이때까지 매성이 잘 안 올랐는데 하나님 은혜로 확 오르게 해달라고 강제적으로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의 강제적인 개입. 장년들은 잘 나가는 사업 살짝은 박살나게 해주시고, 안 나오면요. 그래서 기도만이 살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로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것을 거두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먹을 것을 가져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것입니까? 괜찮습니다. 안 굶어 죽습니다. 예전 제 얘기 기억나시죠? 그 대왕님표 2000살 기억나시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보내주셔요. 카드가 다 막혀도, 현금이 수중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제발 개입해 주십시오. 신앙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 삶의 1분 1초에 개입해 주십시오. 그겁니다. 내 사업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들어와 주시고, 교육자 목회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우리 장사하는데 개입해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와주십시오. 강제적으로 계속 받아야 되는 거, 그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간섭 좀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간섭 좀 제발 좀 해주십시오. 나의 1분 1초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는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거짓말을 하고 타협을 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이제는 자신 남는 게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 모든 것이 다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아멘. 세상의 재물, 애굽의 재물을 가지고 뭔가 다 싸그리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이 실패를 하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슨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 떠나면 안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되어도 한참 되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진정으로 패망하고 맞아 죽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배웠죠. 그렇죠? 하나님 떠나면 부인 빼앗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다시는 아브라함이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면, 혹시 실수해서 타협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얻어 터진 것을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그런다고 다시도 냉장고 앞에 붙여놓고 화장실 문 앞에 붙여놓고 내가 있는 책상 앞에 붙여놓고 다시는 이 길로 가지 않으리라, 다시는 타협하지 않으리라, 내가 한번 지독하게 너의 길로 가지 않겠다, 사단아 한번 두고 봐라. 이런 도끼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단만 도끼가 있습니까? 잊지 않도록 되새겨서 다시는 범치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똑같은 죄악을 2번 범하는 것처럼 과거가 없습니다. 또 하나, 억울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하나님, 왜 내가 얻어 터져야 합니까? 남들이 얻어 터진 것을 구경하면서 넌 가면 안 돼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하면 되잖아요. 성경을 왜 읽는 건데요? 저는 성경을 읽었다가 신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성경을 안 읽었으면 분명히 그 실수를 했을 텐데 성경을 읽으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다 가르쳐 주잖아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기를 피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멍청한 놈들은 아니가 시험해봐야지 하면서 자기가 다 망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를 봐라, 나는 망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시험해야죠. 하나님께 이렇게 간다고 하면서 말씀하라, 나는 이렇게 순종한다, 이것을 보여주셔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자식들과 여기 아동부와 중고등부와 청년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아동부와 청소년과 청년이 신앙을 저버렸다면 그것은 우리 장면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진짜 맞나 안 맞나 해보자고 그러다가 이빨 빠져가지고 스핑크스 같이 배 웃고 아이고 나 참 문제가 있지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꽤나 시끄럽던 싸우던 교회 출신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 싸우는 것밖에 구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면 싸우는 것, 즉 교회 놀이, 즉 싸우는 것,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 놀이 하면 싸우는 거였습니다. 싸우는 거. 서로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아이들과 몇 살 뽑히고 싸우고 막 밤낮 싸움밖에 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그 스토리를 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다 망했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은 정말 다 망했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확실하게 봤습니다. 하나님이요 확실하게 깨어버리시더라고요. 혹여 미적미적할까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박살내버렸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회 옮기면서 저도 성질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도 제 성질대로 나왔으면 잘못해서 가능성이 아주 컸겠지요. 근데 제 눈에 딱 스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계속하는 기분이다. 그것이었습니다. 너 그렇게 보고 또 볼래? 아니죠. 저도 머리가 있는데.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예수를 잘 믿습니다. 주변의 환경만 봐도 보고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 잘하는 것도 우리의 선생이 되고 시험에 빠져서 넘어지는 것도 우리의 선생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수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기 보니까 애국 사람이 아브라함이 흉계하지 않습니까?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이 오게 하느냐고.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불순종하면서 사니까 거기 있는 불신자들이 욕을 하지 않습니까? 너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한다고 왜 순종하지 않느냐? 이왕 하나님 믿으려면 잘 믿어야지. 오죽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 상황이 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죽 안 믿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교회야 정신 차려라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잘난 건 아닙니다만 그 사람들 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교회의 수치, 부끄러움이 무엇이냐면 하다하다 불신자에게 조롱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았잖아요. 요나가 불신자에게 조롱을 받았습니다. 조롱에서 너무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께로 과감하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피곤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하나님 말씀 떠나면 피곤다. 피고자 하는 사람은 피볼 것이고요. 이미 맛봤으니까 결코 더 이상 안 보냈다고 하는 사람은 순종할 것입니다. 이제 제발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이제 제발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신방도 받으십시오. 절대 제가 먹은 걸 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밥 시간 피하셔도 됩니다. 네. 뭐 오후 3시 하셔도 좋고요. 9시 하셔도 좋습니다. 네. 목사님만 피곤하시지 운전하시다고. 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금요기도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떠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